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21절에서 28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28장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이라 그렇게 학자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저는 이 21절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21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때는 도대체 어느 때일까요? 왜 말씀을 지금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또 이때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비로소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때로부터 그리고 비로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자,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과 매우 흡사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그 사역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이 무엇이냐? 4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이 16장 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무엇에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선포하시고 이것을 가르치시고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다? 마태복음 4장 17절과 연결되어져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일어났습니다. 사역에 아주 중요한 변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 어떻게 나와 있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전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였다면 이제 무엇을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한국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빠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지금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그것을 말씀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마태복음 16장 이후에는 그럼 무엇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모습만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된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스승이 죽겠다 하는데, 고난을 당하겠다 하는데 어느 누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 항변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입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훈계하다, 꾸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을 해줄 그 메시아를 향하여서 어떻게 훈계하고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을요,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 일이 당신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RSV 버전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일이 당신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라면서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요, 예수님을 꾸짖는 것이요, 예수님을 훈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2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사탄 가운데 이용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왜 이용당했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탄이 우리도 동일하게 시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도 시험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험할까요?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시험할까요? 의견이 분분하네요. 자,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시험합니다. 할 수 없는 것 가지고는 시험하는 것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환난이에요. 우리가 환난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게 임하는 환난은요, 그냥
뭐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사탄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시험해요. 일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쫓으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야 한다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제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절대로 주님은 우리 성도님의 재산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믿음의 수준이 딱 그 정도여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시험을 당할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만 사탄은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거가 똑같냐면, 야, 내가 예배 시간을 맞춰서 11시까지 와야 되는데 11시까지 와야 되는데 아침에 유독 바빠요. 아이, 드라마가 마침 안 끝났어. 아이고 주여, 어찌하여 이 드라마는 이 끝이 더 궁금하옵니까? 뭐 그뿐만이 아니죠. 아, 이게 준비를 하는데 오늘따라 화장에 아이라인이 잘 안 그려져. 자꾸 삐끗삐끗해. 왜 그래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정말 짜잘한 것 가지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자신이 사탄에게 시험당할 수 있다라는 거, 사탄에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스칸달론입니다. 이 스칸달론은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거치는 돌에서 가지고 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걸림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걸림돌. 그러면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뜻이라 그랬죠? 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인 반석이 뭐라 그랬죠? 페트라라고 했죠. 지금 이 돌인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땐 반석이 되어졌는데, 그 베드로가 이제 무엇입니까? 반석이 되어져야 될 베드로가 스칸달론,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교회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리더가 가장 힘이 든 줄 아십니까? 제가 객관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답들이 다 달라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리더가 가장 힘들까?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 우리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머리도 나쁘고 게으른 리더. 2번, 머리는 좋고 게으른 리더. 3번, 머리는 나쁘고 열심히 있는 리더. 4번, 머리도 좋고 열심히 있는 리더.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아요? 3번, 2번, 뭐 1, 2, 3번. 하여튼 리더는 다 힘들어요. 뭐 이런 사람도 계실 텐데, 일단 제일 편한 리더는 어떤 리더가 제일 편하느냐? 머리도 나쁘고 게으른 리더요. 머리도 나쁘고 게으른 리더. 뭐 자기 머리도 나쁘고 게으르니까 일을 잘 못 시켜요. 그리고 게을러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그런데요, 제일 힘든 리더는요, 3번이라고 합니다. 머리는 나쁘고 열심히 있는 리더. 그러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일은 죽도록 시켜요. 근데 머리가 나쁘니까 일이 되게끔 끌고 가야 되는데 일이 안 되게끔 자꾸 이것저것 막 시키기만, 일만 죽도록 시켜요. 왜요? 열심히 있으니까. 이런 리더가 가장 힘들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어떤 성도가 가장 힘든 성도가 될까요? 아유, 잘 이야기해 주셨네요. 무엇이냐? 믿음은 없는데 열심만 있는 성도.
그래서 자기 고집만 되게 세요. 더럽게 세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뭐 그거 있잖아요. 잡지식들 요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어디서 이상한 거 다 배워와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하나도 듣지 않고 어디서 이상한 것만 알아가지고 죽도록 고집피는 거. 교회는 이러면 안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러다 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 교회 제일 힘들어져요. 그 사람이 걸림돌이 돼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야 돼요. 믿음이요.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어야 되지. 믿음은 없는데 열심만 있고 이 열심이 자기의 고집이 돼서 내 고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다 보면 그 사람이 걸림돌이 돼서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저러면 안 돼. 그렇게 손가락질만 하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베드로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제불능인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른 믿음인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돌아봐야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죠. 그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에요?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무엇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답게 그가 다시금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린 격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두 개가 있죠. 자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단어에 대해서 참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건데 살면 살아갈수록 내가 더 드러나지 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마치 저는 이 단어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수도사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말 나를 갈고 닦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루터가 자기 친구가 말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지 내가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되겠다? 수도사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생 하나님 가운데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처럼 제 안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래서 이 단어는 저에게 참 행복하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좋아도 싫은 척, 행복해도 안 행복한 척, 뭔가 저를 이렇게 이렇게 구속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 좀 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입니다. 아파르네오마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아포라는 몸으로부터라는 전치사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몸으로부터 거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집 곧대로 해석하자면 무엇이에요? 내 자신으로부터 거절하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여기는 좀 더 다른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이 거스르고 거스르나니가 바로 똑같이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육체를 거스르는.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무엇을 이야기해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너의 욕심을 거스릴 수 없으니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 나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 죄된 욕심을 거스리는 것, 그것을 거절하는 것, 이것을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을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표현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부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장 잘못 해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마치 내 인생의 고난, 어려움, 환난처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지고 쫓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굳이 여기서 꺼내시고 계실까요? 십자가의 뜻이 무엇이죠?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에요. 죄가 있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일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말씀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자체가 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의미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내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여러 이렇게 상담들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부지간에 제가 이런 말을 하라 그래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라고. 따뜻한 미소 한번 보이라고. 그럼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그 얼굴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와요? 평생을 차가운 말만 했는데 갑자기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평생을 차갑게 웃었는데 따뜻하게 웃어준 게 얼마나 이 바뀌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해도 안 되는 게 우리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 봐라, 베드로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대로 사느냐? 못 살았지. 자 봐라, 너희들도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어땠지? 자 봐라, 못 살아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25절 26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걸 가지고 무엇을 연결하고 있어요? 목숨과 연결하고 있어요. 목숨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래요. 이게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복종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에요? 잃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구원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 저는 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우리 한국말로 제일 잘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푸시켄입니다. 푸시켄. 이 푸시케는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푸시케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뭐 한 번쯤 제가 하도 헬라어를 얘기하니까 한 번쯤 들어봤어요. 그래요, 목사님 언젠간 얘기하신 것 같아요. 푸시케가 영, 호흡 그런 뜻이에요. 그럼 푸시켄이 무엇이에요?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푸시켄입니다. 그럼 목숨이 무엇이에요? 목숨은 목에 숨이 달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목에 숨이 끊기면 죽는다라는 것이 바로 목숨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쉬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이 목숨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도요. 이 병행 구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에 지금 자기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잃게 되지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면 다시 자기 목숨이 뭐예요? 구원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의 정확한 뜻들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전에 나왔던 그 수많은 그 이야기들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의 노력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저는 조금 더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얻고도라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케르데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르면에 해당되는 단어는 제미오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저도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이 얻고도의 이 케르데세는요 능동태예요. 그리고 이르면에 해당되는 제미오데는 수동태입니다. 아니 왜 같은 태로 쓰면 되지? 능동태면 능동태로 쓰고 수동태면 수동태로 써야지 왜 능동태와 수동태로 썼을까? 이걸 가지고 한참 고민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요 능동적이에요. 능동태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잃는 것은요 수동태예요. 마지막 그날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지려 하고 그리고 이것을 잃으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수동태와 같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잃게 되어져요.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애써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인생을 힘들지 않게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특별히 이 이민자의 삶 가운데요, 이민자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이 목숨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열심히 얼마나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 목숨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목숨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았던 그 많은 재산, 돈, 건강, 이 모든 것들이요 내 목숨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죠? 너의 목숨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 이 얻고도 잃고도를 가지고 조금 더 표현되어지는 구절이요, 마태복음 25장 20절인데요. 여기에 이 남겼나이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얻고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25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되었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왜요? 땅에 그 1달란트를 숨겨두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다시금 던져지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지금까지 발버둥치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어떤 달란트를 남기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면서 어떤 달란트를 남기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는 땅에다 숨겨놓은 채 사라지고 잃어버릴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똑같은 구절인데 한 가지가 십자가 앞에 붙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날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내일 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개척을 하고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 구절 가지고 기도하면서 돌아보다가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도 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요. 뭐 이 정도면 뭐 설교도 잘하고 뭐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 마음이 깨끗하고 뭐 인정 안 하시는 모습들이라 여러분들 제 실체를 잘 알아서 이렇게 말하기 참 쪽팔린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욕심이 없고. 그래서 저는요. 아, 나 정도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나 참 쪽팔리는데 그때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만한 목사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진짜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이만한 목사 있는 거 진짜 감사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게 제가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뭐 제가 설교했다면 다들 졸았지. 뭐 기도도 잘 안 나오니까 맨날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안 하지. 뭐 마음 깨끗하다 그러는데 뭐 상처 받으니까 욕만 나오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제 아주 형편없는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배우게 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은혜가 필요한 건 나구나. 저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니 제 삶 속에서 다시금 고백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날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 베드로가 사탄에게 걸려 넘어진 것과 같이 나도 똑같이 걸려 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무엇이죠? 왜 걸려 넘어지죠?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것 가지고 다시금 십자가 그 은혜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